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며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한쪽에게 있지 않고 양쪽에게 다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양쪽이 부딪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한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고 정말로 크게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쪽은 말 그대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이 봉변을 당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가르치는 유대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교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래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과 인과응보의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는 것은 바보나 약자만 하는 것이지요. 아니, 조금 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응보에 따르면 고난은 죄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인 세상에서 누가 의인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승자가 의인이고 승리가 곧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승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 위주로 역사는 쓰여지고 그 역사 속에서 패자는 약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악한 존재로 비춰지고 폄하되기 일쑤인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의 무리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가 아니라 오린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나 세상의 이치와는 차원이 다른,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해서는 안 되는 불순종이고 지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내가 죽는 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억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은 인내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싸움을 건 사람들이 있고 더 큰 잘못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이고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또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앞선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먼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당연히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깨뜨리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버림받았어 라고 불편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속상하고 불편할 일입니까?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곧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못마땅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 있지요.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나는 그만큼 덜 갖게 되고,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누군가가 덜 갖게 되는 것, 그런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경쟁자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아닙니다. 돌봐주어야 할 가족도 아니고 연합하고 합력해야 할 동역자도 아닙니다.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빼앗지 못하면 내 것을 빼앗기는 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없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경쟁하며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성도들은요? 13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교만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인 너희는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겸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이 또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업신여기면서 하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던 바로 그 잘못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들이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성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표면적으로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총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해져서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보니 한쪽은 유대교의 관습대로, 다른 한쪽은 이방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대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은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복음을 모르면 결과는, 열매는 다툼뿐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누가 더 많이 갖게 되고 누가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빼앗기는 것이요, 모두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함께 멸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모를 때 일어나는 참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니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니, 그러면서도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도울 수 있음에 행복하게 여기니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괴롭히는 사람들만 더 지칠 따름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맞장구가 되어야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할 재미가 나는데,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괴롭게 해도 마치 스펀지부처럼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 오히려 하는 사람이 복장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갈등을 종식하는 방법입니까? 누구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곧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부터라고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걸고 흥정하지도 마십시오. 나부터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싸우게 해서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괴사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승리, 나만 구원받고 다른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이만 구원받는 그런 반쪽짜리 승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공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뜻을 꺾어버리고 그 모든 방해를 이기며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복음의 지혜롭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용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리석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데에는 지혜롭고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칠 것만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만 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도태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임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멘. 누구라고요? 형제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델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뜻의 알파, 그리고 자궁이라는 뜻을 가진 델포스가 합쳐져서 된 말이지요. 곧 한 태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형제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와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죄담, 그리고 서로 간에 처진 미움의 벽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서로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를 형제로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경쟁자로 여기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형제인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 둘을 가리켜서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둘 모두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에 이어지는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헬러 원문을 보게 되면 어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않는다, 나는 원하지, 내가 무지하기를 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형제들아 이 말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형제들아는 나는 내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헬라어에는 어순이 중요한데 중요한 말을 먼저 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바울이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입니까?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이지요? 이미 바울이 누누이 말했지만 또 오늘 말씀에서도 되풀이하고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그 택함받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보고 시기가 나서는 그들도 그것을 누리려고 분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이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성도들은 우리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만 사랑하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애꿎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쏟아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인 성도들은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성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원되면 구원될수록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랑하는 내 민족의 구원이 빨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도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뒷짐지고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을 치열하게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멸시하고 모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가가고 손잡아주고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나를 미워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고 내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거부해서 잘려진 가지 된 유대인들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될 때에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목적만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도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네들만 지혜롭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겨루고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한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달으라고, 서로 섬기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비단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 할지라도, 내 몫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베풀고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처럼 겸손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고난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통해서 붙잡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이 성령의 지혜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연합하며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땅이 움푹 패이면 패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지요. 우리가 더 낮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이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너 같은 게 무슨 이러면서 무시하지 말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몫이 얼마가 될지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방인 성도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회방하고 있었는지는 아는지요? 그렇다면 내 나름대로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는 그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했지만 나는 나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들 성도대로, 이방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대로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은 유대인식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식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야지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지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건만 나는 나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는커녕 그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지는 않은지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몫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있었다면, 이방인 성도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업신여겼다면, 그래서 연합하지 못했고 손 내밀어주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영적으로 무지함을,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으니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태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드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급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대인은 이방인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서로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때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섬기겠습니다. 이방인 성도라고 폄하하지 않고 유대인 성도라고 무시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쁨을 누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누구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도와야 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어야만 가족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내려놓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휘감아 주셔서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된 성도들이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명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면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